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배우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기회를 주시고 실체를 알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을과 겨울이 겹사는 한절기입니다. 우리 부모와 성도와 부모님, 자녀들에게 코로나 감기 등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모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명예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에 의해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오르다 서민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국내 정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 모두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축복을 주시고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실체를 알게 하고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금융자산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메타버스 본업체인 NFT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우수한 인재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다인 학생 모두에게 다른 좋은 장을 전공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명령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유형준 청년이 해병대 복무를 성종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주옵소서. 주님, 제 장인어른 당뇨를 고쳐주시고 식욕을 북돋아 주시며 영혼의 총기를 주옵소서. 주님, 김춘수 장로님 이 1학기에 이 프랑스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평생 건강한 인문과 간단한 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감사를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을 명하고 갑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합당 곳에 편리게 하시고 좋은 예배 처소를 주옵소서. 예수나의 교회를 위한 핵심 기도입니다. 강한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옵소서. 금융자산가로 가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태어난 말씀을 교회당을 주옵소서.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콘텐츠 교육을 세우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신 목사님께 정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장을 무한히 주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능선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목숨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능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에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듣는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도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라는 인생, 저라는 목회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설교는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이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직접 창작해서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이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지라도 수많은 목회자들 설교를 혹시 들을지라도 그들의 설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그런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셨어요. 이 한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말씀 밥을 먹어야 산다. 여러분 밥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밥심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특별식을 먹고 내 영혼이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중하셔서 말씀을 경청하셔서 또 소화를 하시고 소화하셔서 그걸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삶에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가장 간사하고 또 교활한 그런 들짐승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던졌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사실과 좀 틀린, 완전히 틀리지 않았는데 사실과 좀 틀린 그런 말로 1차 공격을 했어요. 하와한테 공격을 한 것이죠. 말로 공격을 한 것이죠. 이런 말로 하나님이 진짜 너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가볍게 또는 부드럽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격이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의 공격, 말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방어한다고 했지만 방어력이 아주 약했죠. 동산 조각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말이 어정쩡하게 물렁했죠. 그 대답이죠. 어정쩡하게 물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그냥 없던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도 어정쩡하게 물러 터진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행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17절 말씀이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반드시 정령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단호한 금지 명령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았던지 아니면 하가 그렇게 들어도 대충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둘 다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만 것을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그죠? 그렇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단호한 그대로 받고 지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죠. 꼭 문제를 일으키는 부부가 쌍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볼 수 있죠. 그죠? 창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되고 그죠? 또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 직접 운행하셨던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운행하셨을 때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런 둘 다 물러 터져버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이 시작된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성령을 속이고 시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죠? 둘 다 한꺼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와는 단호한 말로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한다면 사탄이 한 번 더 찔러보든지 그러다가 도망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의 방어력에 허점이 드는 뱀은 2차 공격을 가했는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신 차려. 알았지? 명심해. 그랬는데 사단은 처음에는 야 정말로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말을 조금 틀리게 비틀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걸려들잖아요. 그때 2차 공격으로 결코 정령 죽지 않는다. Never die. Never die. You will never die.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슬쩍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가 더 똑똑해질 것 싶어서 저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똑똑해지면 하나님도 곤란하니까 네가 그만 똑똑하라고. 네가 이렇게 자꾸자꾸 뭘 알고 다 알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까 싶어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갈라놓는,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갈라놓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의 1차 공격이 사실과 좀 틀린 말이었죠. 그죠?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천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틀린 말인데 이천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틀린 말로 하와를 공격을 했습니다. 말에는 좋은 영적인 능력이 있고 나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능력이 있죠.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가지고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말일지라도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말이 이렇게 영역이 있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말로서 진행되죠. 뱀의 두 번의 말에 요한은 무너졌습니다.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오합지졸은 뭐냐면 5번 싸워서 무너지는 게 오합지졸이에요. 그렇죠? 근데 5번도 싸우지 않고 2번 만에 끝나버렸죠. 그렇죠? 이합지졸이에요. 그렇죠? 오합이라는 것은요, 상당한 거예요. 상당히 훈련됐어야 5번이나 이렇게 합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칼싸움을 할 때 5번 이렇게 하여튼 서로 맞상대를 하는 거죠. 이게 오합입니다. 그래도 그걸 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협지졸 2번 만에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의 패배는 하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졌죠. 로마서 12절 말씀. 그러고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와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 대대로 자기 사망뿐만 후손 대대로 사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본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까지, 자손까지도, 가족까지도 이어진다. 그걸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공격을 제대로 방하지 못한 당대를 넘은 후대까지 장을 입는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지지 않는 무림보수, 강호지정, 무림의 보수가 되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요.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내공이 필요하죠. 여러분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공, 그렇죠? 내공을 쌓는다 이런 말이 있죠. 수련을 통해서, 그렇죠?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가죠. 내공의 깊이가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호의 지존이 되어야 됩니다. 무림의 보수가 되면 싸움을 잘하려면 일단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련을 해서 내공을 쌓아야 되고요. 둘째는 명금입니다. 칼이 좋아야 됩니다. 내공이 뛰어나도 칼이 시원치 않으면 이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명금은요, 스스로 금 자체가 움직이면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뛰어난 명금은 손에 들려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손을 붙잡고 칼이 움직여서, 칼 자체가 움직여서 싸움을 하는 것 볼 수, 이게 명금 중에 명금인 것이죠. 셋째는 해독약입니다. 수많은 독약이 난무해요. 고수라도 독약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런 무협 소설, 이런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칼만 줘서, 내공만 줘서 안 되고요. 칼만 줘서 안 되고요. 반드시 이런 독약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독약,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독약을 쓰기 때문에 이 독약을 해독하는 해독제, 이 해독제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 해독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림의 보수가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해보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내공의 깊이가 있는데 명금까지 가졌다면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해독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비맹 행사를 모면하고 참수를 누릴 수 있는, 무림 고수가 되는데 늘 고수는 독살당하고 맙니다. 늘 독에 죽죠.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약이 있다. 그러면 비맹 행사, 독살, 갑자기 독살당을 모면하고
오래오래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보수가 되면 적들의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 보수가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보수가 되려면 내공, 영적인 내공, 면검, 영적인 면검, 해독약, 영적 해독약,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공, 자기의 어떤 내적인 실력, 그죠? 두 번째는 칼, 자기가 쓰는 어떤 수단 방법. 세 번째는 공격이 칼로만 들어오지 않고 독살, 독으로도 들어오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해독이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 내공의 깊이는 하나님 관계를 말하고요. 영적 면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해독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에 그죠? 독약이 있고 독침이 있고 독화살이 있습니다. 이 독침, 독화살, 이 독칼 여기에 뭐 독이 묻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 독들을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칼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독약을 해서 해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고수가 되려면 내공의 깊이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야 되겠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도마에 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칼과 같은 이 말씀. 세 번째는 독. 세상에 많은 독들이 있는데 이 칼보다도 독에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이 있죠. 그죠? 이 독을 해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8절 말씀. 모세가 항상 자국을 취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에 이르마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광야를 계속해서 행군하다가 진을 치고 그죠? 거기서 야영하고 또 행군하다가 진을 치고 야영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야영지 밖의 멀리 떨어진 곳에 해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이 해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자기 야영지, 자기 숙소, 자기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또 시간을 마련해서 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또 제3의 장소를 정해놓고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십니까? 한 번도 안 가지십니까? 한 번도 안 가져서 주일날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예배만이라도 집중하시고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 말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의 여호사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해막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계속해서 진영에서 자기 일 주간에 다 하고 또 시간 나면 틈틈이 해막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수경지, 그죠? 잠잘 곳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젊은 청년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는 계속 해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던지 아니면 가족이 있었더라도 혼자 계속해서 해막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많은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더 오래 해막에 머물러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시공간을 구별해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문 이런 시간의 축적이 영적 내공의 깊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 3년, 최소한 3년 정도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럼 목사 안수를
복귀 전에 혼자 하나님 찾는 그런 시간들의 훈련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목사도 있고, 뭐 그냥 목사 안수 남발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목회적 과정은 이런 꼭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9일 여호수아는 상당히 또 모세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스스로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 말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는 시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축적했죠. 그죠? 자기 스승도 근데 일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냥 장막에 자기 야영지에 머물 때가 많았죠. 그죠? 가끔씩 해막에 왔겠죠. 근데 모세는 자주 왔고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아예 거기 죽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죽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저 장막가만 감돌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뭐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고 만났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많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여호수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축적해 그렇게 쌓인 영적 내공의 깊이가 한순간 부처하면서 해와다를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예배에서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집중하십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니까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주중에 그죠? 주중에 여러분들이 짬을 내서 하나님 만나는 따로 구별된 시공간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우리도 시공간을 구별해 홀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축적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방에서 홀로 주기적으로, 예배당에서 홀로 주기적으로, 산책하면서 홀로 주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홀로 따로 시공간을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집에 멀쩡한 집이 정말 조용하고 좋은데도 집을 두고 어떡합니까?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예배당 기도실에 오고요. 우리 권사님 봅니다. 늘 주중에 와서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이렇게 챙겨보고 문이 열려서 문을 닫고 그리고 와서 또 기도도 하고 가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잘 모르죠. 여러분 모르시죠? 그죠? 자기만의 어떤 루틴, 자기만의 습관을 갖고 자기만 홀로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이죠. 산책을 하면서 홀로 주기적으로 산책하는 건 좋습니다. 한 30분 산책 운동도 되잖아요. 몸이 풀리면 마음이 풀리고 내가 풀리거든요. 내가 활성화되면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새로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풀리면 마음이 풀리고 뇌가 풀립니다. 뇌가 풀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원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것이죠. 남들이 모르게 자기만의 시공간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쌓여 영적 내공의 깊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 바쁘잖아요. 좀 직장생활 저도 해봐서 잘 압니다.
전철에 매달려가지고, 그죠? 전철에 매달려서, 낑겨서, 이렇게 막, 지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출근 시간 되면, 좀 밀어 넣잖아요. 우겨서 막, 밀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도 짬을 내서 여호수아가 해막에서 떠나지 않고 해막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죠? 종일 해막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잠깐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난 뒤에 반드시 그죠?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조용히 밀당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9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자 요한도 시공간을 구별해서 홀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의 축적을 거치고 나서 대중 앞에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 앞에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 앞에 나서기 전에 어떻습니까? 홀로 하나님과 함께 축적하는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안이 좋아요. 자기 공간이 충분한 자기 집안에서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와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간의 축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언제 하나님 앞에 해막에 따로 있어서 이런 홀로 만나는 시간의 축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자꾸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만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10년 직장 다니면서 목사 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꼭 하루에 한 번 저만 아는 거죠. 그런 장소에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혼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그죠. 따로 저만 아는 그런 곳에 가서 가부좌를 풀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랬던 그런 시간의 축적들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외교관은요 옛날 지금 특채가 있지만 옛날에는 1년에 딱 20명을 뽑았습니다. 20명을 뽑기 때문에요 연세대 출신도 거의 외교관이 없었고요 고려대 출신도 거의 외교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울대 출신이 20명 거의 다 차지하고 20명을 거의 다 서울대 출신이 차지했는데요. 그 20명 중에서 대부분 서울대 중에서 법대생과 정치외교과 출신이 외교관을 20명 중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서울대 불문학과라든지 동문학과 외국어를 하니까 외교관이 되겠다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1년에 1명, 2명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직계가 아니잖아요. 직계 서열은 외무부 장관부터 이렇게 주요국 대사 1위까지 이렇게 주요직이는 서울대 법대 라인하고 서울대 정외과 라인 이 두 곳에서 다 차지했어요. 다른 대학은 아예 없고요. 서울대 불문과나 동문과나 이런 영문과나 이런 쪽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도 반계인 거예요. 근데 서울대 동문과 출신인데 좀 옛날 얘기죠. 우리보다 한 세대 위에 선배인데요. 주요 4대국, 그죠? 주요 5대 강국의 대사를 역임을 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서울대 법대하고 정외과가 다 차지하는데 동문과 출신, 서울대 동문과 출신이 대사 주요국 4대국, 5대국, 강대국의 대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사가 되고 훌륭하게 직임을 왕수를
했는데요. 그 비결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뭘 하느냐면 의자를 뒤로 돌려놓고 벽을 보고 의자를 돌려놓고 거기서 30분간 생각하는 거예요. 30분 하루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출근해서 30분 내내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딱 벽을 바라보고 그 벽을 보고 오늘 할 일, 앞으로 할 일,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할까, 뭐 이런 것을 묵상을 하고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축적하는 그런 걸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젊을 때부터 계속 축적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거긴 옛날에는 그렇게 더 많았잖아요. 그죠? 라인이 더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대 라인 중에서도 법대 라인이냐 정외과 라인이냐 이 두 라인에 들지 못하면 대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요국 대사, 독일 대사까지 올랐고 그 대사를 아주 잘 효과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그 비결이 뭐였느냐? 일찍 와서 벽을 보고 거기서 생각하는 그런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저희들 사이에 저희는 인문대니까 불문학, 동문학 뭐 이런 걸 하면서 영문학 이런 걸 하면서 외교원이 데리고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가 회자됐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그죠? 자기 스승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하면은 모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 밑에서도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스승이 뛰어나면 제자가 그 스승을 넘어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자리에서도 그 현악에서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의 축적의 시간을 가졌죠. 독대했다는 게 그죠? 독일 때 만나가지고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걸 독대하지 않고요. 그냥 침묵 속에서 아무런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냥 앉아있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독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도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 싸움은 말과 말의 싸움이고 금과 금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4절 말씀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가서 42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 돌들로 떡이게 되게 하라.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말의 말 가지고 그죠? 싸움을 거는 거죠. 말이라는 칼을 휘둘렀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돌들로 떡이게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가지고 딱 한번 날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다는 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금으로 방어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그 성령이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싸움에서 이기는 보수가 되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이 검을 가져라. 마귀의 공격에는 성령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또 공격을 말로서 공격을 하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죠. 말씀을 끌어와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목사를 해보면요.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뭐 자기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뭐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보면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요, 말을 해요. 제가 최근에 신천지 아주 거기에 골수로 사무처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났었는데요. 성경이 퉁퉁퉁 불어있어요. 퉁퉁퉁 불어있어요. 그 성경 창세기 이런 예술까지 뭐 줄을 긋고 빨간 형광펜, 노란 형광펜, 그래서 온통 성경이죠. 칠이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퉁퉁 불어있었어요, 성경이죠.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더럽냐? 성경이 왜 이렇게 더럽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성경을 탐독을 했고 아마 성경 백독 이상 한 것 같아요. 자기도 백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끌어다가 이제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신학의 넓이가 아주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요 신학을 넓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조금 깊게 배우지 않고요 넓게 배웠어요. 넓게 배웠기 때문에요 뭐가 뭔지를 다 알아요. 이게 어디에 속해 있죠? 좌와 우가 뭔지 동서남북을 넓게 땅을 닦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동쪽인지 중앙인지 이걸 저는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온갖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딱 자기 박스에 갇혀가지고요. 성경을 벽독을 해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1000번 읽어도 10,000번 읽어도 이 박스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직방에도 올렸나요? 신천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제가 요약한 걸 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단들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경을 인용하대요. 너무 자주 강력하게 저는 스마트폰에요. 성경 찬송 앱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그 앱에서 다 찾아봅니다. 저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아냐고 물어보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거 외우고 있냐고.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성경 앱에 들어가서 그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걸 뭘 그렇게 자꾸 뒤적거리면서 성경 구절 암송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더러운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너덜너덜하고 얼마나 거기 줄을 긋고 색칠을 해놓는지 그렇죠. 그렇게 만독을 하면 뭘 합니까? 자기 박스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조직신학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권, 6권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6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고 또 여러 번 핵심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서 땅을 넓게 닦아놨기 때문에요. 누가 뭐라 해도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죠.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아무리 성경을 가져와서 기록되었을 때 그럴지라도 그죠. 예수님은 또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는 기록된 게 뭡니까? 말씀이죠. 기록된 게 뭡니까? 말씀이죠. 이 칼과 칼의 대결을 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간단 명료하게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말의 검으로 2차 공격을 가했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의 검으로 방어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1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짙게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에게 떨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는 말의 검을 휘두르면서 3차 공격을 시도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의 검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간단 명료하죠. 그래서 잘라버리는 단칼에 또 물리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습니까? 예수와 마귀의 이 싸움이 말
말과 말의 싸움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말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은 칼이잖아요. 칼과 칼의 싸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리인 고수들의 그런 싸움이죠. 3차 공격도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와 또 말의 검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영적 고수는 말씀의 명검, 뛰어난 검으로 싸웁니다. 에베소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간을 골수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말씀은 영적 명검이죠. 그죠? 영적 명검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과 간절과 골수, 우리 영혼육을 찔러,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개서 뭘 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강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다가온 건 뭡니까? 속셈과, 그죠? 속셈과 의도, 그죠?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하와는 그걸 잘 몰랐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대적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뱀의, 그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쫙 쪼개가지고 그 안에 속셈이 뭔지를 드러나게 했겠죠. 그죠?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꼬드기는 또는 빈틈으로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처럼 그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어떤 속셈, 의도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걸 예수님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검이라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 명검 중에 명검이어서 이 말씀이 찔러 쪼개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어요. 드러나면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 거지나 그 사람이 했던 그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숨기면 그죠? 숨기면 어떻습니까? 그걸 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잘 모르잖아요. 흑심을. 그죠? 근데 말씀은 찔러 쪼개서 마음을 드러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든 사탄의 무리든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든 그냥 사람이든 말의 검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명검으로 맞서야 합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뱀의 말의 공격에 맞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단호하게 방어를 했다면 뱀은 예수님을 떠나갔듯이 하와를 떠나갔겠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사탄이든 사탄의 무리든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든 이것도 전부 다 그냥 내 주변의 사람이든 반드시 공격을 할 때는요, 말 가지고 공격을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상급에 관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말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그냥 내 주변의 불신자한테서, 그죠? 일반인들한테서 이런 공격, 진짜 하나님 있냐? 하나님 말씀 진짜 믿냐? 내가 뭐 영생가 뭐 너희들이 교회 잘 생기면 뭐 상 받는다 하면 그런 걸 진짜 믿어? 교회는 바보들이 나오는 것이 뭐 교회야? 뭐 이런 말의 공격 끝없이 받지 않습니까? 꼭 사탄의 무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 주변에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말로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인 줄도 모르고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는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용서, 구원, 영생과 상급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말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처럼 응급절에 당하고 말죠. 그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꺼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몇십 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 정도 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전하고 여러분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걸로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자꾸 생각을 활성화시켜서 이걸 여러분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또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것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와처럼 그저 음격들에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핵심 교리들을 정통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강력한 말씀들에 정통해 있어야 됩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다 그러면서 막 토시 하나라도 중요하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토시 하나 1.1획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1.1획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1.1획을 강조할 게 아니고요. 저는 성경에 쭉 나오다가 읽다 보면요. 지명 이름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족보에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뭐 그런 걸 왜 읽나요? 그죠? 성경을 완독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읽겠죠. 그죠? 그건 한두 번이지. 그걸 뭐 100번 읽을 때까지 그것도 계속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이름까지 내가 더 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1.1의 하나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게 지명 이름 거죠. 그러면 내가 성경 벽독할 때 100번 다 읽어야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성경에 강력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의 핵심 교리,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 핵심 교리들은 우리가 정통에 있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의 이런 명금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명금들을 무장하지 않고서는 영적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의 속셈을 밖으로 드러내서 보이도록 만드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의 해독약이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말의 독화살, 독침, 독약이 침입을 하고 말의 것보다 말의 독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건 진검승부에서 칼과 칼의 싸움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사탄하고 직접 이렇게 대결하는 이 칼싸움, 이 칼싸움이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전부 다 그게 독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던지는 독이었죠. 독침이고 독화살이고 독약을 먹이는, 그렇죠? 자기 제자들 중에서 독약을 먹이고, 그죠? 그냥 아는 동호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독약을 던지고, 그죠?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칼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독보다 말의 독에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말의 독은 불신, 불평, 불만, 오해, 원망, 정오, 원한, 공포, 낙심, 좌절, 열패감, 자괴감, 우울, 집착 이런 것을 낳게 만듭니다. 말의 독, 말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말이 그저 독이 돼서 우리에게 불신, 불평, 불만, 오해, 원망, 정오, 원한, 공포, 낙심, 좌절, 열패감, 자괴감, 우울, 집착 이런 것을 낳게 만들어요. 말의 독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노출이 되죠. 그죠? 예수님도 고향에서도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의 독에 우리는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많고, 그죠? 특히 사업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떻습니까? 말의 독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말의 독은 단번에 우리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죠? 칼은 푹 찔러서 단번에 죽일 수 있지만, 독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말의 검을 말씀의 검으로 방어하듯이 말의 검은 말씀의 해독약으로 풀어있죠. 말씀은 검이기도 하면서 해독시키는 해독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말씀 해독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특히 믿음의 말씀의 해독약이 가장 강력하고 또 사랑의 해독약이 강력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형제가의 선을 이루는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거듭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시험에 첫날 또 떨어지고 재수했는데 떨어지고 삼수했는데 떨어지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약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형제의 선을 이루는 자. 야, 내 실패까지도 하나님 결국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열패감을 좌절을 그죠? 이 자괴감을 그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은 해독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든요.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로마서 8장 28절과 함께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암송을 하죠. 애송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힘을 주니까 그죠? 그런 적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게 뭉지에 몰려가지고 옴짝달싹도 할 수 없고 막 사람들이 자꾸 자꾸를 핍박하는 거 어릴 때 이런 말씀이죠. 그런 적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저 다 암송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세 번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닫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 희망,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현재 이 나를 죽이는 독을 해독하는 그 능력의 해독자가 이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말씀의 해독력이 강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 믿는 것이 의로움이구나. 내가 뭐 어렵게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이 의로움이구나. 내가 뭘 이렇게 똑바로 살고 막 빠둥거리고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 보편적인 밑바닥에 깔린 의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의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면서 광대해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평이 신앙의 지평이 인생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용복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어떤 이 약을 해독약을 먹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독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계속할 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까. 믿기만 하면 산을 옮기고 또 못할 것도 없네. 그렇죠? 이러면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그죠? 용기가 백배해지고 막 할 수 있다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자꾸 침체가 돼요. 깔아앉아요. 야,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야, 이 상황에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야,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이 그런 좌절감, 침체의
독을 해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믿음이 함께 되시만큼에 있으면 산을 들기어 여기저기로 옮겨질하며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내게 해독을 시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을 말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병통치약 같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 낙심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말씀을 암송을 몇 번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힘이 생기죠. 그죠? 독이 해독이 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그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되고 믿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난한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금융자산가 되게 하옵소서, 형 말씀 연단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믿겨집니까? 기도가 안 믿겨지잖아요. 그죠? 목사인 저도 안 믿겨질 때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게 몇 명 되지도 않고, 그죠? 한 10명, 20명 되는 이 작은 교회입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힘드니까, 그죠?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또 예배 와서도 몸이 고단해서 졸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보고 있고, 제가 아무리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해와도, 그죠? 절반은 졸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기 때문에 모르시죠? 전 나와보잖아요. 졸든지 스마트폰 보든지 하는 분의 절반이 보죠.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그림 내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놓고 내가 의심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대표기도에 꼭 여러 가지 기도들, 병을 고쳐주라는 기도가 있고, 그죠?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그죠? 대표기도는 제가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믿어야 되죠. 목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 기도하면 목사가 믿어야 되죠. 기도하고 안 믿으면 응답 안 돼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불평, 불만과 좌절과 낙심과 모든 오해와 정오와 분노와 시기와 이런 안 좋은 독들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구나. 근데 믿음은 해독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독약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에 관한 해독약도 있고요, 믿음에 관한 해독약도 있고요. 해독약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해독약이 독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해독약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특별히 믿음의 해독약은 뭐냐면 마스터키와 같아가지고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던져놓고,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한번 하고, 이런 말씀을 말하면서 자기가 듣고, 그러면서 믿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이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독을 이런 말씀으로 해독을 하고 또 힘을 차려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늘 독에 노출됩니다. 칼보다는 독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칼은 정식으로, 그죠? 정식으로 이렇게 뱀이 하울을 찾아와가지고 정식으로 대결을 해요. 마귀가 예수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대결을 해요. 이게, 그렇죠? 변호사하고 검사가 정식으로 말과 말로서 대결을 해요. 만나서. 근데 독은 어떻습니까? 밤에 몰래 물에 타든지 술에 타든지 밥에 타든지, 그죠? 몰래 독창을 피우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죠. 자기도 모르게 독에
쏘이는 것이죠. 그래서 독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독은요, 우리가 먹는 것도 독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도 잘못하면 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는 말이, 부모가 한 말인데도, 자식이 한 말인데도, 그죠? 배우자가 한 말인데도 독이 돼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해독제가, 칼보다도 해독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요곱 7장 26절 30절 말씀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르보니아 족속이로 자기들의 귀신 쫓아내 주시려 건과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신 자녀의 덕을 제 개들이 그냥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러고 대답이 이르주에 올 수 있는 많은 사마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우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문전박대 했잖아요. 그렇죠? 개들, 개 치료도 했어요. 이런 문전박대의 이런 말씀은 헬라 여인에게 독이 될 만했죠. 충분히 독이 되고도 남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녀는 독도 약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던 거죠. 예수를 고쳐주신다. 믿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걸 독을 약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그 해독제가 뭐냐면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본심은 저게 아닐 거라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떤 독도 해독해서 약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의 해독력은 어떤 말의 독이든지 다 녹여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늘 사랑하는데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라. 이런 말씀은요, 사업이 실패하든지, 승진에 실패하든지, 진학에 실패하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 어떻습니까? 일어설 수 있어요. 말씀은 약이 되기도 하고요,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말씀의 해독력을 구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씀의 해독력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구비를 하고 상비약으로 구비를 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말씀의 해독력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내공이 좋아야 되고요. 맹금이 있어야 되고 해독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고수가 되려면 영적 내공, 영적 내공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고요. 영적 맹금, 또 말씀의 맹금이죠. 영적 해독력, 또 말씀의 해독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독약은 종류가 많고, 독이 종류가 많듯이 해독약도 종류가 많은데, 독이 여러 가지 않습니까? 우울, 좌절, 낙심, 불편, 불만, 불신, 의심, 두려움, 공포, 증오심, 낙담, 낙심, 수도심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독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비틀거릴 때, 이런 해독약, 다양한 해독약을 쓰는데, 불안에 대한 해독약은 평화, 평강, 안심 이런 해독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찾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해독약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끈에 우리가 찔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여러분, 수르보니 여인, 헬라 여인처럼 어떻습니까? 찔러도 독을, 그죠? 독으로 받아들이자고 약으로 바꿔버리면 이런 우리가 체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간혹 설교를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초창기 목회하고 할 때죠. 그냥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요. 꼭 자기를 야단치려고 자기를 꾸짖기 위해서 저 설교 성경 구절을 끌어와서 저 말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약도 독으로 만드는 분들이죠. 약도 독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 믿음의 문제로 그렇죠. 예, 헬라 여인은 어떻습니까? 독도 약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시공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축적함으로써 영적 내공의 깊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목사나 신부는 거의 그런 시간을 오래 홀로 독대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간을 갖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산책이라고 하면서 한 번씩 혼자 그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하나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모를수록 더 좋아요. 그게 내공이 있는 것이죠. 내공은 밖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필요를 쌓기를 바라고요. 기독교 핵심 교리들, 성경의 강력한 말씀들, 그렇죠? 이 말씀들을 정통함으로써 영적 명금을 익숙하게 다룰 되고요. 다양한 말씀의 해동력, 특히 믿음의 말씀의 해동력을 수시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왜 수시로 투입합니까? 늘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걸 통해서요. 독이 들어와요. 독이 들어온다니까요. 독들이 늘 들어와요. 엄마가 던진 말인데도요, 아버지가 던진 말인데도요, 자녀가 어린 자녀가 던진 말인데도요, 이게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힘들고 자꾸 그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독이 들어왔구나. 독약이 퍼지고 있구나. 해독약을 먹어야 되겠네. 해독제를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해독제를 드십시오. 해독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기억하고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그 독들이 퍼지는 것이 중단이 돼요. 더 강력하면 해독을 해서 없애버리고요. 더 강력하지 못하면 거기서 더 번지는 것, 더 악화되는 딱 중단시켜주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 맞을 때 있어요. 둘이 딱 만나가지고 정식으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뭔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투쟁을 할 때, 그죠? 그때는 칼싸움이에요. 독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죠? 커피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가 나온 말에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집에 와보니까 독이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자꾸 누구 때문에 고민이 되고 떠나지 않고 그러면 아, 내가 독이 번졌구나. 해독약을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에서 해독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말씀을 찾아서 암송을 몇 번 하고 그걸 묵상을 하면요. 그랬더니 중단시킬 수 있고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요. 집사 시절에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자매가 있어요. 저도 30대니까 그 자매도 이제 30대였는데요. 이런 말을 예수를 믿는데, 그죠? 자기가 너무 상처를 아버지 엄마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뭔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 엄마가 한 얘기를 자기가 들었대요. 엄마 아버지가 딸이 없는 줄 알고 둘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둘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기로 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참 우리 딸 쟤 너무 못생겼지 않니? 그 말을 둘이서 소곤소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평생 그 나이 될 때까지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독이 돼서 어떻습니까? 칼이 돼서 죽지는 않았어요. 독이 돼서 계속 번지면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독을 해독시키지 못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머리에 두뇌에 올라오면 그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빠져나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독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형수술을 해서 그럴 거예요. 너무 예뻐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 이런 사람은 성형수술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안 좋은 것을 고치는 정형수술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또 이렇게 마음에 독이 너무 번져서 해결할 길이 없을 때는 성형수술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그 자매를 보면서 들었어요. 물론 예쁜데도 더 예뻐지기 위해서 아주 정상적인데 더 예뻐지려고 성형수술하는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또 자식으로부터, 주변 가까운 친구로부터 독을 주입받는, 독이 침입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꼭 사탄이 와서 막 내게 독을 먹였다 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 또 친구들이 내게 독을 먹이지 않았다, 평생을 되도록 독을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가족이에요. 저도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면요, 목회하면서 생활이 많이 쪼들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한두 달 월급 받으면 될 걸, 저는 그게 1년치 연봉이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도 보니까 늘 쪼들렸는데요. 지금은 제 아이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괜찮고 더 좋습니다. 근데 쪼들리는데, 그걸 갖고 이제 제 아내가 쪼들린다, 왜 이렇게 못 사냐, 가난해 죽겠다, 너 돈 좀 더 많이 벌어와라,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덜 하고 목회를 했겠지만, 그런 걸 되돌아보면 분명히 독침을 날릴 수도 있는, 나한테 독을 쏠 수도 있었는데, 말의 독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아내를 앞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아내를 앞세우면서 목회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든지 이런 아동센터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 명의 목사가 아동센터 대표 명의하면 좀 싫으니까요. 내 명의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도 턱이 나쓰고 그죠. 그럼 명의 빌려서 이렇게 용자 빚내가지고 또 쓰고 그죠.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노골적으로 제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아내가 쏘는 독을 맞았다, 이 생각 한 번도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마 속으로는 많이 삭혔겠죠. 근데 의외로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독을 당할 때가,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독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약을 독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골적인 칼로 찌르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수시로 살면서 노출되어지는 이 독극물, 독약, 말의 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열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불만이 나오거나 좌절, 낙심, 증오심, 시기심, 분노,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어진다 싶으면 약을 먹어야 될 때가 됐네. 해독제를 먹어야 될 때가 됐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주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말씀을 찾아서 해독을 시키면 스스로 해독을 시킬 줄 아나. 스스로 해독을 시킬 줄. 영적 보수는 반드시 자기가 어떻게 독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해독하는 시간을 약을 제조해서 약을 먹고 해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수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무념의 보수, 영적인 보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시간,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강력한 말씀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칼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식탁의 요리 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어떻습니까? 이런 해독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그죠? 특별히 해독제, 이걸 더 명심하시고, 수시로 해독약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야 되는 이 세 가지 우리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고수, 전사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1장 부르시고요. 주님 영광 함께 드립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무 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하여 목소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하여 목소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여기에 정성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당대에 갚아주시고 후대까지 내세까지 영원토록 갚아주시옵소서. 큰 재물 넣는 큰 능력을 주셔서 금융자산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역 이루어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나비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시켜 주시고 승급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여러분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올해가 남았습니다. 2022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고요. 또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해에는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직회가 있고요, 중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재직회이고요, 중직회는 장로회 권사회 두 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장로회하고 또 권사회는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모임을 하시고, 그죠? 하시고, 또 회장단 구성하시고, 또 새해 2023년에 할 수 있는 일,
사역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요. 보육을 꼭 한번 하시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 삼지사병원되는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군문에 입가 있는 청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